교회 안에서의 나, 교회 안에서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면 미자립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호남 남도 땅에서 중직자들이 준비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반드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람을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변화산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모세가 보이거들랑 답이 아니라고 자꾸 버리라는 겁니다. 율법은 네 인생의 답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리면 버리는 만큼 여러분이 짐이 가벼워져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모세가 자꾸 보인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모세가 보이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지. 모세도 창세기 3장에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80세까지 고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모세를 보려고 해요. 모세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자꾸 답을 내려고 해요. 절대 율법은 답이 없어요.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만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보여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네 눈에 율법이 보이면 너는 망한다. 네 눈에 율법이 나타나면 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못 간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면 너 80세까지 고생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엘리야 보고 착각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한계가 온다. 결국은 도망가게 된다. 아무리 큰 일을 저지르고도 나중에 숨는 사람이 된다. 도망자가 되면 되겠느냐? 답이 아니다. 그럼 누구만 보여야 되느냐? 예수만 보였더라. 예수만 보여야 돼. 그래야 교회 안에서의 나는 예수만 보이면 교회 안에서 딱 답이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교회는 미자립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돼요. 천국의 열쇠를 갖게 돼요.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노력한 적도 없어요. 내가 뭘 한 적도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나는 이것만 잘했어요.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 그러면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 결국은 뭐가 되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죠. 그건 이제 가짜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막 할 수 있다 이런 거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되어지는 일이니까.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니까. 이 예수만 보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었고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 파괴주의가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고 내가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당하셨고 나의 질병을 저분이 친히 담당하셨고 나의 가난의 문제, 나의 무능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까지 이분이 담당하셨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간단하잖아요 답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것만 생각이 들고 이것만 말했는데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산업에 미자립에서 해방받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가 사라져버려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나를 보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만큼 행복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은 여러분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요. 아무리 큰 교회 많이 가서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는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다 털리고 이상하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생각 없이 기도했는데 나중에 응답으로 다 와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슬픔의 운명 속에서 정말 삶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집.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냐면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나를 아는 자. 내 몸에 나를 아는 자. 내 몸에 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내게 필요하지 않은 거야.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을 좋아해서 교회 왔지 예수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이야. 근데 나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알게 돼요. 그분이 날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하여 나를 그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그 하나님이 가슴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는 거야. 모든 것을 다 풀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죽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빨리 찾아내야 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담도 없잖아요. 중직자님들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70인 제자로 쓰임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70인 제자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언약을 딱 잡고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70인 제자. 그러면 18절에 위에서 하늘에서도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그러면 19절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것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집을 달라 땅을 달라 교회당을 달라 이런 건 나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너는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계속 70인 제자를 현장에서 찾겠다고 전도문을 열어두려고 기도하세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그랬잖아요.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저절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중직자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몸에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억지로만 하는 것이지 몸부림만 치는 것이지 그냥 눈 감고 졸고 있는 거지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를 알고 예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니 당신이 몸이 친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게 임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내 몸에 그리스도로 나를 죽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보증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나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나를 또 중직자로 세웠구나. 은혜다 은혜.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중직자가 나를 알고 예수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아버리면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니 이걸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베레시트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이걸 은혜 대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리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옮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가슴에 막 새겨놓고 뭔가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니. 그래서 사람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자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되어지는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중직자가 은혜의 계약으로 맺은 이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
죽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무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을 체험한 이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어지는 축복이 생겼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배신하고 나중에 깨달았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그분의 주권 아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그냥 듣고 믿어지는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사람은 자꾸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 몸에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은 이후에 은혜를 깨달아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지. 모세가 가졌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게 아니에요. 은혜의 계약인 언약을 주셨지.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힘이 들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진도에 가보니까 바로 밑집이 제7일 안식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폐허가 돼가지고 귀신이 사는 것처럼 해놨어. 근데 그 교회를 돌라고 했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교회한테는 안 주겠다고. 그럼 왜 제7일 안식일 교회가 그 교회를 교회한테 안 주냐? 그 교회를 섬겼던 그 제7일 안식일 교회는 교회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제7일 안식일 교회라는 말은 재림주를 기다렸던 거예요. 맨날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까 교회 목사도 쫓아내고 교회도 폐허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꼴이야 교회. 지금 장로교회들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면 지가 망하는데 구원도 못 받고 지금 오시옵소서 하고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들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망하놓고 오시옵소서. 병든 상태로 침대에서 오시옵소서.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셔요. 그러니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아니 6월절이 이미 왔잖아요. 오시옵소서는 뭐예요? 그분의 우리는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믿어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지금 막 기도를 막 빡시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몸에 성령이 없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꾸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 잃어버려. 우리는 자꾸 살아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옆집 계집사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는 늙어가고 쪼그라들고 멸망 상태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어느 날 자다가 주님 손 잡고 어디론가 가는 거야.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보고를 하는 거고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 달라지는 거라.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중직자들이 지금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70인 제자를 가지고 지역에 우리가 자꾸 장악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나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이 내 몸에 들어와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에 들어오니까 매일 전도 캠프가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근데 기본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이제 예수만 보였다. 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됐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알게 됐다. 이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야. 내가 중직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은혜 계약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지옥 체질인 내가 이제는 은혜의 체질로 나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부탁한 것을 내가 자꾸 그 속으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니까 자꾸 이 속에 들어가는 거야. 놀아도 현장 가서 놀아. 아니면 집에서 메시지 듣고 정식기도 하고 임마누엘을 홀로 있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이 오면 드디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딱 와요.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필연적인 만남이. 우리의 만남은 주로 원수 맺는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만남이 다 필연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바로 영원한 만남이고 우리의 만남은 이 땅의 기념적인 만남이에요. 만남이 너무 행복한 거야. 영원한 가족이 되니 은혜의 계약 속에 언약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이 만남이 사도행전 2장 9절서부터 11절에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천동 산골짜기에서 사람을 만났어. 우리가 캠프하다가 이게 세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 진도에서 전도해가지고 그 현장에 왔어. 알고 보니까 미션 스쿨을 나온 거예요. 결국은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계복음화라는 시스템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교회 한 사람 들어오면 와 세계복음화
확실히 열리는 거야. 귀하고 존귀한 거야. 그래서 보이나? 막 성도 한 사람 들어오면 장로님들이 머리를 막 몇 번씩 숙이고 막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도 없는 이곳에 올 수 있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뽑혀서 오셨네요. 감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세워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때마다 같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중직자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자꾸 집안에 가서 칭찬받는 아빠 엄마가 되고 그러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신기해져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지무지하게 담대해지는 겁니다. 말씀 사역이 이제 드디어 장로님 우리 처같이 좀 한번 가보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 장로님이 기름 부은 정도를 청하라고 그러잖아. 장로님이 그냥 기도만 하고 왔는데 그 집에 귀신이 떠나가 미안하지요. 장로님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정도를 청하여 간단하게 찬송하고 기도만 하고 왔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70인자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 성도들이 굉장히 가감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형교회 같은 교회를 보든 뭐 장관을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성도들이 굉장히 가감해. 스테반이 한 사람이 전 예루살렘 바리새인 대형 교회들을 이빨 갈게 만들어 버렸잖아. 아니, 모자라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인데 메시지 속에서 이빨을 갈게 만든단 말이야.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왜?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시작했으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할 필요도 없어.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뭐 비교의식할 것도 없어. 제일 여러분 내면 속에서 나를 알게 되니까 무시무시한 피해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 이런 거 다 사라져.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어져. 그렇게도 깊이 쌓였던 그 상처가 사라져버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일을 갈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 번에 과감하게 메시지하고 깔끔하게 이 세상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기에 이런 스타변 제자가 이제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 대형 교회들은 무너지고 여기가 그냥 그 교회 가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빨을 갈던 사람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뭔가 있다. 이래가지고 또 교회 안에 흩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동네마다 이제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도가 덜썩거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확실히 그리스도만 보이면 다 이루었다라는 확인하면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소리가 진짜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제게 주옵소서.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이 이 대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시작한 거예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 이 질서대로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뭘 힘쓰고 노력하고 무슨 뭐 프로그램 이런 거 안 만들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현장을 드디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들어가는 초기에 오늘도 우리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옛날에 진도에서 전도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뭐 한 20년 전이니까 거기에 전복 귀부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그 캠프할 때 모든 걸 다 대줬어. 돈도 받고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유순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벽에 몇에다가 시퍼런 칼을 두고 자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려갖고 목사가 시달리니까 어떤 정신이 나간 목사님은 길거리에 진도에 돌아다니는 모르던 떠돌이 개들은 다 잡아다가 죽새서 먹이는 목사가 있어. 그래서 그 목사를 개목사라고 내가 이름 줘줘. 어떤 목사는 길에 가는 할머니를 자동차로 쳐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 밑에 전도사가 그 교회를 통째로 먹으려고 전쟁이 붙은 교회도 있었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제자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과거로도 안 되는 모든 문제들을 제자들이 들어가면 그 마을이 살게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대잔치가 일어났었나 진도에. 가는 현장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는 이제 현장에 이제 감각을 끊어버리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번에 눈을 뜨게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되겠네. 너만 누리고 있으려나? 내가 그럼 다시 십자가에 달려러 내가 갈게.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어떤 목사들도
어떤 능력자들도 어떤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 사마리아 성에 누가 들어가요? 평신도들이 들어갔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걸 믿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사람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계속 순천은 앞으로 호남 칠 때 장로님들이 저쪽 해남 쪽 이렇게 다 뛰어서 방향을 딱 잡으세요. 내가 우리 최 장로님, 민 장로님, 박 장로님 저분들요 나이 먹은 거 아니에요. 모세를 생각하면요 훨씬 젊은 거예요. 갈렙은 여러분 85세에 시작됐는데 나이 먹었다고 괜히 폼 잡지 마세요. 한 번도 하나님의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돌아가시려고 그런다. 큰일 날 일이요. 오늘부터 이 남도 땅 삼각형으로 나누세요. 이래가지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그 목사님들까지 데리고 다녀. 장로는 목사님들 데리면 제일 재밌어요. 장로의 밥이 목사잖아. 당신 목사 맞아 이러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목사 진짜 구원 받았어? 장로들이 은근히 건드려 보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이 뭐요? 성령아 슬슬 그러면 안 되겠다. 도망가든지 따라다니든지. 그래서 장로님하고 정자 밑에 있고 평신도들을 뭐 이렇게 2명씩 짝 찌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까지 만나자 그래서 차로 한 번만 순회하면 평신도들은 막 춤추면서 와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맛을 성도들이 체험하게 해준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거 안 하면요 이 남도 땅은 보려장이에요. 지금 가는 곳이 요양병원 틀어지는 거. 장로님 매주 가서 그거 확인하잖아. 콧구멍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집어넣는 거. 허연 영양주사 맞고 이런 상태로 있는 거. 장로님들 어떡할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성령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 성령 없으면 치매 오는 거. 치매의 반대말이 뭐예요? 성령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령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치매예요. 그래서 예수사람교회 순천에 치매 오는 사람은 정신 차리라고 장로 3명이 가서 사무엘체 장로님 가서 귀싸대기라도 때려서 정신 차리라고 해야 돼.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드디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 박 장로야, 최 장로야, 민 장로야 누구를 부른다니까. 반드시 부른다니까.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을 꺾어서 너한테 보낼 거야. 누가 꺾어서 나한테 보내요? 살아계신 분이 꺾어서 여기에 보내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 한 명만 이제 왔다. 교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어마어마한 상급이 오는 거예요. 드디어 아나니아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가만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꺾어서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사람 보내는 것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본 거예요. 이런 사람도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보는, 이걸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도 교회 전체가 제자의 길로 가게 되는.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세요. 요빠 안에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여제자 다비다를 찾아내잖아요. 장로님 3분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그 지역의 큰 교회를 잘 섬기고 칭찬받는 사람이 병이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장로님 3분이 아니면 2분이 아니면 1분이 성도 데리고 제자 데리고 간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분이 나는 들러리로 가오니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그가 영생주기로 작동된 자가 맞고 그 지역을 살릴 제자가 맞다. 한 번만 그 생명에게 기회를 줘. 그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그걸 지교회라고 하는. 누가 말리겠습니까 일을?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다 나를 쓰신다라는 게 은혜구나. 그래서 그냥 모습처럼 사는 거예요. 들러리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 이번엔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니.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에 보세요. 요바의 피장 시몬을 숨겨놓잖아요. 사업가 피장을 탁 만들어. 그걸 만나는 거예요. 현장에 갔더니 세상에 인생에 답이 없이 미션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민족을 데리고 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몬이요 피장. 아니 아들한테 점심 한 끼 얻어 먹으러 가서 그 지역에 공장을 돌고 있는데 다민족들이 한 40명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잠시 기도를 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저들을 너의 밥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장 시몬의 집을 통해서 고넬료가 탄생되잖아요.
세계복음화의 문이 거기에서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러 온 피장집에서 있는 다민족들에게 마귀에게 눌린 부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아버려요. 이게 우리의 세계복음의 발판이 돼요. 중직자가 해야 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신 거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만 잡고 전달하면 돼요. 쓸데없는 말을 전달하지 말고 언약을 전달하라니. 옛뱀곤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창세기 3장을 말해줘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받고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 문제 안 풀리면 기존 신자도 죽어도 안 돼.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신자들이 죽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멸망하고 교회 다니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다니던 교회당이 우상숭배로 바뀌는 거예요. 절간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존 신자든 불신자든 다 여기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번제에 묶여서 가문의 저주로 자범죄 속에서 변화 없이 거듭남 없이 더럽게 살았구나. 거짓말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종교생활 속에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늦었어도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안 받으면 억지로 뭔가를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 자. 막 길을 가면서도 그 기쁨의 눈물이, 그 기쁨의 감격이, 내가 지금 현장에 한 발이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그 마을로 들어간다라는 그 자체가 막 감격이잖아.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엘레 나박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당신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주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어. 그게 막 내 귓전에 그분의 그 음성에 내가 거기다 입 맞추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창세기 3장 원죄 덩어리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언제나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래서 옛사람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갱신이 일어나요. 갱신이라는 말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이 참 신기하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응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되어진다더니 진짜 되어지고. 그것을 여러분이 자꾸 말을 안 하고 싶은데도 고백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만큼 그 영향력이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빛이 전달되니까 그 사람도 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당은 자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나를 통해서 미자립 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축제가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잖아요. 어찌하든지 창세기 3장으로 시달리면서 하나님 고기 좀 잡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기본이 뭐예요? 엘로에 하나님이여 저 우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도 지금 못 잡고 있나이다. 집에 그냥 들어가기에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요. 그래도 응답이 없잖아. 누구를 만나야 응답이 오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 7절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그래서 지금 기존 신자들이 매일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래서 기존 신자들을 찾아서 세우라는 뜻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는 거예요.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네 인생의 문을 막고 있으니 그놈의 머리를 깨뜨려라. 네 운명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저주형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라. 이 세상 신이 세상 공중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네 것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축복도 상실하게 만드는 강한 자를 결박해라. 터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맛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름이 뭔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꼭 이걸 알아야 돼. 너무너무나 내가 그래서 요즘 다시 기초를 다시 알려줘야 되겠다 제대로.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각이 여러 많으니까. 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됐지. 아니 그럼 함께하면 강한 놈은 결박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강한 놈이 너네 집구석에 지금 들어와서 너네 집 것을 다 약탈해 가는데 그럼 호르렉이다라도 안 부냐? 죽이야! 이런 소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핸드폰 꺼내서 112는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대가리를 깨뜨리려.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종로로 타는 기구한 운명의 저주의 사람이 나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거시는 분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분의 은혜를 덧니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내가 어찌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살겠느냐. 게으름을 피게 하고 끊임없이 불신앙하게 만들고 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거듭나지 않게 완악함으로 딱딱함으로 내 영혼을 굳게 만드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라고 하셨구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참 왕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구나. 참왕 그리스도가 이름이구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반드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거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나를 피해 의식으로 어설프게 살게 만드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밥 먹는 성취감을 통해서 영적 싸움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게으러지고 나태하고 그냥 교회 분위기에 심취해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됐나? 그 십자가의 길을 봐야 될까? 그러면 게으르지도 않고 나태하지도 않고 성취감에 교만하지도 않아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나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구나. 저절로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역 전도하는 가슴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초대교회는 이것이 통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과 상관없이 이 일을 날마다 했다니까. 문제, 사건,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알아버렸습니다. 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난, 핍박, 죽음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언약을 따라 살기만 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돈도 안 쓰고 노력도 안 하고 힘들이지도 않았는데 열매는 멋있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종교와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답게 은혜 받은 자로서 언약을 가진 자는 당당함이 와야 돼요. 우리 순천교회는 지구상의 가장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도 당당함이 와요. 순천예수사랑교회 목자장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되어지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언제나 뱀의 머리를 밟는 사람은 출애굽기 3장 18절을 잘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4장 7절에 문 밖에 서서 죄의 권세가 나를 노리고 있으니 그놈을 밟고 내가 지나가야 될까? 안 밟으면 그놈이 독을 물고 따라오는데 나갈 때 물고 들어올 때 물으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와 엔방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피 뿌리는 거죠. 대가리를 깨트려버려. 그래서 6월절은 와버렸잖아. 왔잖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깨트리라고. 언제나 이걸 잘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언제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모르면 신학교를 최고의 장학생으로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한 반에 신학생만 700명이었어요. 그러면 전국 신학교 학생을 수를 생각해. 우리 반만 700명이었다.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막 부교육자 자리를 찾으려고 막 서로 이간을 하고 학교에 와서 경건의 시간에 목사님들이 배어진 목사님들한테는 설교를 시키니 그 목사들한테 밑에 붙어서 기생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오면 앞에 자리 막 차지하고 주여 메시옵니다 오하일레 아버지 목사들이 와갖고 제 믿음 좋냐고 물어봐. 그래서 교수님들이 추천해주고 조금씩 받는 거 있어. 취직시켜줬다 이 말이야. 내가 너 추천해서 이래가지고 이제 뒷돈 거래도 있고 그랬어. 지금 그 친구들이요 아무것도 안 남아. 가정은 다 무너져. 자녀들은 다 파괴돼. 저한테 요즘 동냥하러 왔어. 걔들이 그때 나한테는 왜 네가 다락방 운동을 가려고 하느냐. 그럼 의아해봤어요. 그래 내가 그랬지. 30년 후에 보자. 왜? 30년 정도 하면 내가 조금 바뀔 것 같아. 물들어져 있는 체질이 그 정도 되면 빠질 것 같아. 결국은 저는 증인이 됐고 그 친구들은 멸망 상태로 이 신학교에서 700명 졸업하는데 이름만 불러도 아는 사람이 8명이 자살했어요. 나름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교회들 지금 다 법정 싸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창세기 3장 15절이 빠지면 딱 5년 만에 목사와 장로는 원수돼요. 그러면 원수가 안 되는 건 왜 안 되느냐? 울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천사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또 목사님은 내 장로님 거리를 두고 끊임없이 장로님은 목사님을 옆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 가면 뒤에서 싹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목사가 구원받았을까? 우리 목사님이 성령이 계실까? 뭔가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늘 옆눈으로 메시지를 하나 적어놔. 노트에 날짜까지 다 적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교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때 목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완전 메시지하고 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본주의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이때 기록해 놓은 메시지를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네 가지를 잡는. 네가 목사냐? 이래서 비참해지. 그래서 장로는 목사님 메시지 잡아갖고 무너지고, 목사는 그 장로 뺨을 때려서 무너지고, 그래서 뺨 맞고 불이 나니까 목사가 똥을 퍼가갖고 집에다가 뿌려버린 거예요. 어느 놈이 똥을 뿌렸냐고 주일날 또 설교를 하니까 투시 은사 좀 받으시오 막 그러는 거지. 환상을 보시고 메시지를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도 보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똥 뿌린 놈을 못 봐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 분위기가.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부흥사님들 제가 산에서 산기도 다닐 때 많이 모시고 많이 봤거든요. 옆눈으로. 성도들을요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부흥사들끼리 모이면 깡패도 그런 욕을 안 해요. 근데 목사님들 입에서 어마어마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때 같이 앉아서 개씨 욕해줬어요. 나.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다 지금 상태가 지금 미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의 족보와 변하지 않는 족보예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가인이 계속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가 지은 모든 죄의 저주를 합리화하는 노래를 불러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도 합리화의 찬양을 해요. 안 되더라. 나 교회를 다녀봤자 하나님을 믿어봤지만 나 안 되더라.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안 되더라. 창세기 4장 26절을 들여다보세요. 아벨의 족보는 달라요. 아벨의 족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나는 반드시 그 이름을 불러야 내가 산다.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에노스의 후예가 노아잖아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당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 언약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느 날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너무 나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정말 하나님이 믿고 싶어도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뭘 해봐도 응답이 뭔지를 모르겠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밤마다 기도해봐도 기도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복음이 뭘까? 복음은 굿뉴스를 말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을 주었다는데 그 복음이 도대체 뭔가?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있는 성경신학자들의 책들은 정말 많이 읽었어요. 심지어 세계적이고 조직신학의 1인자인 존 스투트 목사님까지도 제가 초청해서 2번의 세미나를 열었어요. 로이드 마튼 같은 목사님들은 제가 성경 그분의 신학자 주의 주석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결국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맥이 빠져버려요. 더 나약하고 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이 안 불렀나 봤다. 이런 자괴감까지 내게 찾아오더라. 그러면 내가 이거 억지로 이거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 건가? 내가 괜히 내 감정에 내 의지력이 약해서 이렇게 종교에서 부르짖는 여기에 내가 빠져 길들여져서 여기에 내가 속고 사는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점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깊은 산 같은 데 들어가서 소주를 그래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한잔 하십시오. 하나님 한 잔. 안 드시네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성령 받으면 소주 먹은 것처럼 된다는데 나도 좀 성령 좀 돌라고. 그러면 이빠이 소주에 취하면요 죽고 싶어요. 자꾸 죽어라. 내 존재가 너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부모가 원망스러운 상처가 막 알 수 없이 전국적으로 몰려와요. 동서남북에서 저주받은 인생이라든지. 나는 진짜 저주를 받았나 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이미 버림을 받은 자고, 이런 엄청난 피해의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요, 그래도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도대체 이 복음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진짜 다락방에
해서 한 방에 깨달아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0. 나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아주 먼 아담과 하와에서 일어난 사건이 끝난 줄 알았어.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의 문제는 내 몸에 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시작이 되고 끝이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내가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가인이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니까 살인마가 되고, 아벨은 영적 싸움을 못하니까 돌에 맞아 돼지고, 이런 엄청난 비극이 성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막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내 몸에 전도를 하니까 내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전도도 하며, 내 몸에 전도가 일어나니까 전도도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 전도도를 체험하다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복음으로 주셨구나.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거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맞구나. 나를 살리려 이 원죄 덩어리, 가문의 저주, 자범죄 속에서 헤매고 살아야 되는 마귀의 종노릇을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구나.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구나. 나의 저주, 나에게 걸려있는 지옥의 문제, 나를 사로잡아 일평생 나를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사탄을 깨트리려고 오신 거고, 그래서 내 몸에 전도를 하면 전도를 할수록 자꾸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각인하니까 내 몸에서 자꾸 뿌리 속에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체질이 되는 거야. 자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야. 이 오직 속에서 유일성이 응답이 찾아오는 거야. 유일성에서 재창조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야. 안 기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몸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직 기도, 유일성 기도, 재창조 기도, 24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의 말이 누가 말을 해도 말이 안 들어와. 담아놓고 싶어도 기억이 없어. 그날을 들었으면 잃어버려.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10년씩 기억하고 있다가 10년 후에도 그 말을 해주잖아. 지나간 문제인데도. 왜? 피해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이제 이게 사라져버려. 그래 밤에 목사가 잘 돼도 아무런 비교의식, 열등감도 없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고 아름답고 예뻐서, 누가 뭐 돈을 많이 가졌다? 부러울 것도 없어. 옛날에는 누가 좋은 차 타면 발로 내가 차고 그랬거든. 아니면 옛날에는 진짜 좋은 승용차 보면 이렇게 못 같은 거 갖고 쓱 그었거든. 요즘은 그럴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나도 좋은 차를 타게 만드시니. 나는 지금 뭐 티코를 살 수도 있고 봉고차를 타도 괜찮아. 피해의식이 없으니까 무엇을 타고 다니도 부러울 게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에게 구원 사역을 그분이 또 일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분의 소원에 나이가 1인칭이 되어져 간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니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막 죄송하기도 하고, 예수님 두 다리 맛이 이렇네요. 웃기세요? 내가 만들었다 이놈아. 24시 예수님과 뭐 교제하는데 뭐 딴 사람의 무슨 이야기가 나에게 오진 않아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에요. 누가 흉을 봐도 뭐 전혀 안 들어와요. 이런 축복이 오는 겁니다. 24시가 뭘까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24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 내게 부활하셔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의 나가 돼야 돼. 그래서 24시 교회 안에서의 나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람산에 부활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에게 없는 이게 온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오순절날이 이르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로마서 8장 2절에 이걸 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 언제든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몸에 사시니까 예수님이 상관 있는 일만 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만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이제 막 터지는 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엄청
엄청난 5가지의 시간표, 5가지의 응답, 5가지의 문, 모든 걸 다 맛보게 된 거예요. 그냥 5가지라고 표현했지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는 게 은혜, 죽는 게 은혜, 먹는 게 은혜, 만나는 게 은혜, 말하는 게 은혜,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24시죠. 은혜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군사가 돼. 어떤 삶에 매이지 마라. 군사는 자기 것을 챙기지 않는다. 그분이 책임질 것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다. 너는 강한 농부가 되라. 농부는 내년에 흉년이 들을 거라는 착각 같은 거 안 한다. 계절마다 때가 되면 심는 게 있다. 타 죽을지언정 심는다. 절대 그분의 주권을 믿고 심는다. 경계하는 자는 페어플레이한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 잠져 있는 24시.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사탄, 재앙, 이 지역 권세를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안 하면 12가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원죄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저주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박수가 되는데, 이 3가지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내가 어느 날 귀신 들린 자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안 무너뜨리면 내 몸이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 사탄, 이 지옥권세 안 무너뜨리면 사도행전 19장 9절에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그래서 영적 싸움 안 한 몸뚱아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로 변해 완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완전 이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가문의 저주 이제 막 찾아오면서 자범죄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까지 저주를 받게 만들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 살아보라고 돈까지 빌려줬는데 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들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더욱 무거운 짐만 가중된 채 짊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의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그러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제 쉼을 얻으리라 그랬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냥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려놔라고 그래도 안 내려놔. 그러니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에 인생 별거 없어. 시발시발하면서 믿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살고, 부자는 부자대로 그렇게 사는 거야. 너나 나나 저지가 똑같은 놈. 나는 지금 뜨뜻한 안방에서 자면 너는 바깥에서 자더라도 개하고 같이 있잖냐. 그래서 덜어지는 부스러기나 얻어먹어가면서 완전 거짓 심리 속에 묶여있는. 부자에게 한마디만 던져도 내세 있다, 이 말만 해도 부자 돈 3분의 1은 가져갈 수 있는.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녀봐도 답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있는 재산 소진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줬어도 되는데 그리스도 없이 답을 내지 못하고 인생 살면 지옥 간다, 이 말만 해도,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갈증에서 묶여 있었으니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샘물이 없을까 하고 끊임없이 캐션 속에 있었는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원죄와 가문의 저주가 내 자식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에게 재산을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사탄, 재앙, 지옥권세 안 깨뜨리면 사람 상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24시는 이걸 해야 돼요. 그럼 남의 소리가 안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12재앙이 그대로 내 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사람이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걸 영원이라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하면 할수록 기쁜 일인데. 그래서 내 몸에 이게 오면 피해의식을 숨길 필요가 없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다 깨뜨리는 열등감, 시기질투, 남에게 거짓말하면서 이간질하는 거, 어디가 진짜다 뭐 이런 개소리 안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찾아버리는 거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하나님의 24시가 오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놓고 사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진리를 찾아내는. 다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이 다 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의식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고 자신도 모르게 순간 이간질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깊이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내 몸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람이 피해의식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몸에 살아야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순천 호남을 살리는 제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 집중훈련에 참여해야 됩니다. 앞으로 순천 지역에, 이 호남 지역에요, 전도 집중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 제자들에게 원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내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도 예수는 그리고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어도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내가 욕을 먹어도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상대로부터 오해를 받고 상대로부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성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드디어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오늘날 세계교회들은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 주님, 다 이방 신들이 귀신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너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울이 불렀던 하나님과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다릅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부활하셔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하나님이 선택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는 기쁨이 충만함. 알아들었습니까? 이걸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자는, 영원함을 가진 자는 응답을 돌라고 용쓰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그 유장병의 질병을 치료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의 아빠가 만든 피조물을 먹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먹다가 위장병도 해결돼. 도다리를 잡수고 온몸에 피가 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로 여러분들은 모든 걸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받으라. 영혼의 축복을 가져서 우리 장로님들이 드실 때마다 간거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식 드실 때마다 간건해지면 허리가 구부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오늘도 이 현장을 내게 죄어준 이 현장을 내가 기도로서 흑암 꺾고 전도문을 맡고 있는 흑암 조직을 꺾으면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를 통해 비자리비 교회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피장 같은 시몬을 꺾어가지고 재물을 되게 만들어. 다비다 같은 여 제자를 통해서 온 동네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귀한 제자들에게도 이젠 크나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셔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이 밟는 모든 현장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